우리 교회 여러 가지 보물 중에 하나가 이미 60년이 넘은 유아세례 명부입니다. 유아세례 명부 아마 보신 적 없으실 텐데요. 고 황금천 목사님, 저희 교회 설립자 황금천 목사님이 1961년도에 첫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미리암이라는 아가에게 세례를 베푸셨고요. 두 번째 유아세례식은 1962년 4월 22일에 있었습니다. 이때 세례받은 아기가 최선미, 장의안, 장의성, 장의주라는 아가였습니다. 왜 웃으시죠? 현재 이 네 분은 각각 권사, 선교사, 목사, 장로님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엔 6명의 아기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한이가 989번째의 아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올해 안에 1000번째 아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선물을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제가 왜 이 명부를 보여드렸냐면 여러 명단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기쁨, 또 어떤 감동,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느껴지시죠?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읽으실 민수기를 읽으실 때에도 지금 여러분의 반응처럼 민수기를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의 수를 센다, 즉 2개의 인구조사로 이루어진 그런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배경은 광야고요.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약 38년, 40년 후에 또 두 번째 인구조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명단을 보면서 지루하고 또 이게 왜 있나라고 했겠지만, 앞서 여러분 유아세례 명부를 보면서 하셨던 반응처럼 그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백성들의 수를 세라. 그 광야의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던, 그러니까 수만 많은 군중 속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집집마다, 즉 텐트마다 찾아가시며 인구를 계수하시고 인구를 세시고 그 인구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은 남자들만 이름이 있는데 여성들은 무엇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뒷부분에 보면 딸만 있는 가문이 모세에게 와서 유산에 대해서 묻자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전합니다. 딸들에게도 상속을 해주거라. 벌써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도 이미 여성에 대한 존귀함을 나타낸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상에서 겪는 자잘한 문제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고 저것은 해결하라, 이렇게 해결하라 라고 하신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백성 중에, 무리 중에 익명의 내가 아니라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기록하시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며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를 읽게 되면 우리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고통 하나를 우리가 마주대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백성들은 하나님 일일이 이름을 계수하셨지만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른바 익명성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익명성. 자, 익은 감추다, 숨기다라는 한자말이고 이름인데요, 이름을 숨기거나 감춤을 통해 파생되는 수많은 많은 부작용들을 여러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남자들은 잘 아시는데요, 예비군 군복 착용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예의 바르단 빤듯한 남자라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 예비군복만 입히면 모자 거꾸로 쓰고 옷 다 단추 벗기고 질서 안 지키고 그렇게 말 안 듣는 기억애가 되는 현상.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봅니다. 묵상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익명의 어떤 제복 속에 있을 때 비정상적 행동을 하는 것이 인간 하나의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을 보게 되면 익명의 댓글을 통해 끔찍한 폭언을 가하기도 하고요, 또 다크웹을 통해 성착취물이 유통되기도 합니다.
익명의 군중 속에서 폭력을 서슴없이 행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익명의 백성들이 나와 고기를 달라라고 불평하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11장 4절, 6절을 보시면,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갑옷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에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각기 장막에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했던 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날마다 새벽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일용할 만나를 먹고 일요일 안식일 날 쉼을 누린다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때 그들의 백성들의 통곡을 마주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소연합니다. 1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이 책임이 너무 중합니다. 차라리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로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모세가 탈진하며 고통합니다. 이 모세의 고통의 원인은 익명의 군중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죠. 그리고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 군중의 죄와 불평은 반복됩니다. 그렇게 40년이 광야에서 소모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군중의 어리석음 속에서 모세는 별처럼 귀하게 곳곳마다 쓰임받고 있음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익명의 군중의 하나가 되어 그렇게 회사에서는 톱니바퀴 하나에 불과하듯 소모되기도 하고요. 또한 아무도 그렇게 나의 이름을 존귀하게 기억하거나 기록하는 사람 없는 고독 속에도 많이 빠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현대인들이 아무리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친구도 많고 팔로워도 많다 할지라도 결국 내면의 친밀감을 못 채우는 것처럼 동일하게 익명의 군중성에 어둠에 맺힌 그런 많은 이들은 지금 너무 고통 어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지난주에 여러분 명절 보내셨지만 여전히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얘 아가야, 얘 며느라기야, 엄마라고 불리며 명절 후반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말 나온 김에 옆에 여성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이름을 아시면 불러가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성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유지 안 됩니다 라고요. 시작. 여성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유지가 안 됩니다. 예, 너무 수고하셨어요. 명절날 여성분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러한 현대인의 익명의 폐해 혹은 익명의 군중 속에서 벗어나 모세처럼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처럼 쓰임 받으려면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민수기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군중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군중 속에서 시작. 군중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라. 자, 이 군중의 하소연은 틀린 것은 없었어요. 이들이 광야에서 지금까지 만나 외에는 먹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비록 이집트에선 노예였었지만 아마 생선도 먹고 또 다양한 야채들을 먹은 것 같습니다. 이들이 나이란 건 사실, 즉 팩트였지만 그러나 군중이 결정적으로 놓친 그리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이들이 놓친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그들은 부정했었습니다. 여기서 멸시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거부하다, 싫어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그들 가운데에 계셨고 그리고 방금 그들이 실증낸 만나도 하나님이 그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선물을 실증내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렸고
또 지금 이 순간 불평하는 그들의 눈앞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호위하고 보호하시는 것도 눈에 보였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죄입니까? 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인간의 죄성을 향해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요.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의 죄성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만히 마음을 내버려 두면 마치 물건을 높은 곳에 놓으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소망도 기억하지 않고 마침내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관련된 걸 미워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무서운 죄성입니다. 죄성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번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번 이러한 문구가 메아리에 쳤을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죄인 우리들, 아무 쓸모가 없는 우리들. 근데 그 죄성의 핵심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과 아집으로 뭉쳐있는 것이 우리의 죄성인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들에게 이들의 이 필요를 채우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렇게 불평 많은 백성들에게도 메추라기를 몰아 실컷 먹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했던 분들, 만약 기도했다면 하나님 만나 감사한데 야채도 먹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과도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아이스크림도요.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월요일 날 출근하면 하나님 없이 분주하게만 살고 하나님을 빼앗기에 어느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어리석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수도원에서 주방을 섬기는 로렌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많이 배운 분도 아니고 또 어떤 목회자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는 주방에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의식했어요. 그는 한 책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방에는 무슨 거창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이팬에 오믈렛을 뒤집습니다. 요리를 마무리한 뒤에 다른 할 일이 없을 경우 땅바닥에 꿇여 엎드려 요리를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 세상의 어떤 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땅바닥에서 지푸라기 하나 주워 올리는 것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훈련받는 곳입니다. 주방에서 똑같은 양파를 다듬으셔도 주님을 의식하며 하는 것과 왜 이렇게 일이 많어 불평하며 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죠. 또 주차공간에서 우리가 매연을 뒤집어 쓰면서 추운 날 안내하시는 분들을 향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과 왜 난 이렇게 자리가 없어? 라고 불평하는 것과 하늘과 땅의 차이를 여러분 겪게 되실 것입니다. 우린 교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일이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훈련받죠. 그 훈련 받으셨다면 이제 가정에 돌아가셔서 똑같은 집안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로렌스 형제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기를 돌리고 또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설거지를 한다며 또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똑같이 빨래를 정리한다면 이러한 마음과 왜 이렇게 우리 집 식구들은 빨래를 많이 버려?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빨래를 이렇게 해? 라고 하는 불평의 태도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회사에 출근하면서 운전하면서 주님을 의식하는 것과, 아직 저도 훈련이 덜 됐습니다, 이 부분은. 또한 내가 일터에서 똑같이 고객을 주님을 의식하면서 응대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주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회계 기록을 정리하는 것과,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 어떤 내 야심과 불평으로 일을 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범사에 주님을 의식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일하시고 사업하시고 그렇게 범사에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상급을 일터와 가정에서 일상의 삶에서 많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내일 우리 중보기도팀 8분과 함께 이제 글로리아 신학 개강 부흥을 섬기기 위해 새벽에 출발하는데요. 사실 1월달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막상 앉아서 강의안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어제 일찍 주일 준비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점심부터 이제 앉아서 이제 강의안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마음에 몇 가지 구상은 있었지만 인쇄한 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 시작을 했죠. 첫 번째 첫날 강의 먼저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안을 준비를 했고, 강의안을 인쇄하고 나니까 두 번째 강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역시 정리해서 인쇄하고 첫날 5번째 강의 저녁까지 가게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아침 그리고 점심 오후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둘째 날 저녁이 미리 강의안이 만들어졌고, 다시 셋째 날 아침이 강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그래서 어제 17개의 강의를 다 준비했어요. 제가 이렇게 뭐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일단 많이 기도하신 거고, 제가 그때마다 되게 주님과의 동행을 되게 기쁩니다. 주님이 계속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밀도 있게 주님의 도와주심을 경험을 하고 제 영혼은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 기쁨을 경험하기에 얼마나 어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설교 사역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크든 작든 주님을 의식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업과 모든 걸 할 때마다 여러분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안 될 때는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 앞에 또한 하소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은 범사에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익명의 군중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려면 성령 안에서 말씀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시작. 성령 안에서 말씀을 경험하라. 자, 민수기 11장은 고기를 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정한 군중의 불평으로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중간에 어리석은 군중 때문에 고통하는 모세의 하소연과 그 다음에 모세를 돕는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모세에게 어떻게 돕기를 원하셨냐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저 혼자 짐을 짊어지기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준 성령을 똑같이 70명의 리더들에게 부어줄게. 그래서 함께 짐을 짊어지도록 도울 거야. 그전엔 이 70명도 익명의 군중 중에 하나였지만 이제 성령을 받고 너처럼 이제 쓰임받는 자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24, 25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리더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첫 번째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임한 성령을 70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성령이 70명에게 임하신 때에 70명도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에 늘 들었다고 말했죠. 이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나누는, 쉽게 말하면 말씀을 체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요? 성령이 임하자 말씀을 체험하더라. 그 결과 모세의 동역자가 된 응답을 모세는 경험합니다. 이때 두 사람이 어떤 연유에서든지 회막에 오지 못했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양반인데요, 이 두 사람의 이름 속엔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에 이 둘이 반역이나 악의적으로 오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감기몰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앞에 없는 이 두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어떤 사람이 모세에게 달려와 모세 옆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렀고, 여호수아는 심히 염려하듯 모세님 금지하세요, 막으세요라고 그렇게 염려합니다. 그때 모세의 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마음은 그 당시에 모세뿐만 아니라 훗날 신약 시대에 산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29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질투하니? 여호와 하나님은 말이야 그의 성령을 여기는 68명뿐만 아니라 내 눈앞에 없는 2명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다 주길 원하셔. 그래서 모든 백성들도 말씀을 체험하는 선지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열망하신단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성령은 말 그대로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그런 것처럼 70명이 그러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들려오거든요. 우리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믿었든지 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죽은 마음을 일깨우셨으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너의 모든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너를 의롭게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성경을 보면 물론 특정 단어나 생소한 지명 나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시 큐티하는 시간 시편 말씀을 읽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시편 말씀에 이번 주부터 시작될 중등부 세범 수련을 시작하여 2월 달에 있게 된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학교 수련에 대한 말씀이 제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란 그 말씀. 혹시 자손들 때문에 마음 상한 채 명절 오신 분들이 있으시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며 사는 자녀들 보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얼마나 마음 상하고 얼마나 죄책감을 갖고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해요. 상급.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언젠간 내가 만나 하나님을 그도 고백할 것이고 결국 그도 믿음의 아비와 어미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오늘 눈물을 뿌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때에
다음 세대가 하늘의 별처럼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 이 거친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죠. 어제 한 사업가, 저희 교회는 아닌데요, 어느 한 사업가와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하는 와중에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렇게 사업도 안 되고 또 본인 말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들이 있었대요. 공황장애에 걸려서 숨도 못 쉴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아픔 속에 있었다가 아내가 권해서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정말 의지로 어거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대요. 보통 공황장애 오랜 시간 걸리는데 근데 이 친구는 한 1년 반 만에 회복이 되었고 그 과정에 사업의 돌보심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을 어제 저한테 들려주셨었어요. 며칠 전 저희 공동체 한 사업가이십니다. 식품 외식업 공장을 하시는 분, 오랜 세월 운영하신 분이었는데 코로나 시절 학교 급식이 멈춰지자 공장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은 분이셨습니다. 보통 매출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거잖아요. 인건비 줄이기 위해 오랜 세월 함께 정들었던 직원들을 눈물로 내보냈었어요. 그리고 퇴직금 마련에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으셨고, 하지만 이 부부는 정말 이 거친 세파 속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 주의를 지키셨어요. 저희 교회 성도 중에 가장 멀리서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주의 성수하시고 말씀 지키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 남기시고 정직하게 사업하고자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결국 코로나 마칠 무렵에 놀라운 기회의 문이 하나 열렸어요. 학교 급식은 닫혀져 있었지만 군부대라는, 요즘은 신세대 장병들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군부대가 열리면서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광야에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성령 경험하셔야 되고 말씀에 붙들리셔야만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성경을 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새벽에 설교하시잖아요. 내용 너무 좋아요. 저도 은혜 받아요. 그리고 영상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읽을 본문을 계속해서 여러분 섬김이들을 통하여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본문 중에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마침내 그 말씀에 붙들려 여러분 말씀의 지혜를 받고 말씀의 위로를 경험하고 말씀의 불을 체험하고 말씀의 꿈을 꾸고 말씀의 비전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주 앞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이 배운 자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경험하심을 통해서 이 거친 세상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세요 라고요. 시작.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세요. 끝으로 익명의 군중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시려면 예수님의 눈물을 짊어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고통을 짊어지라. 시작. 자, 민수기 11장 백성의 불평에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자비하시기에 고기를 주십니다. 사방에서 메추라기를 그렇게 날아오게 하셔서 정말 실컷 먹도록 선사하십니다. 문제는 그 와중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부정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끝까지 탐욕으로 가득한 행태를 보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가 임하게 됐죠. 33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탐욕을 회개하지 않자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부르는데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탐욕의 무덤. 어떠한 교훈입니까? 세상 광야에서도 탐욕에 사로잡히면 죽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러한 탐욕에 붙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유일한 관심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아파할 때 부르짖었고 심지어 자기를 데려가려고 하소연할 만큼 탈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 하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이 백성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차라리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삭제해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백성을 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남들보다 이타적이어서 이렇게 살았을까요? 모세가 뭔가 사랑에 헌신된 성자 같은 분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이미 40대 때에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이기적인 자였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렇게 우리 보기에 이타적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보시게 되면 모세는 누구를 보았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었습니다. 보세요.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네 글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신약 저자는 모세가 이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해석해 줍니다. 언제요? 모세는 아마 이때부터 보았을 거예요.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는 사라지지 않고 불이 있었을 때. 또한 모세는 이때 보았을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쏟아서 백성의 문에 다 바르자 심판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다 패스 넘어갔거든. 또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을 보며 모세는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함께 우시고 함께 탄식하는 손길을 보게 되었던 거죠. 모세, 그도 우리와 같은 죄성이 가득한 자였으나 그러나 그는 바로 백성 가운데 함께 울고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좇았을 때에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하늘의 영원한 상급 썩지 않을 기업이 있을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방금 성가대의 가사에도 하늘의 기업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 상 주시는 주님을 보였기 때문에 그 주님 따라가다 보니 남들 보기에는 헌신적, 이타적 삶의 열매가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는 내 눈물만 생각납니다. 하나님, 제 눈물 언제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 탄식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내 눈물만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언제부터 성장을 시작하시냐면 어느 날 보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직 내 눈물은 닦여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나는 이기적이지만 어느덧 그 눈물이 자꾸만 보여서 하나님, 저분의 눈물도 닦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그 이웃의 눈물 너머에 예수님이 울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 내가 응답 받아야 될 그 예수님이 저기에서 백성들의 눈물 속에 함께 우시다니. 그러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됩니까? 아직 내 눈물은 해결 안 됐지만 내 눈물 잠깐 여기 내버려 두고 백성들의 눈물 속에 계신 예수님의 눈물을 향해 가야겠죠. 그래야 내게 응답받을 것 아닙니까? 어쩌보면 이기적인 것 같은 이 선택을 통해 남들 보기에는 이웃을 위해 사시는군요, 남들 보기에는 이타적 크리스찬이요라고 말하지만 내 내면의 동기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다는 모세의 고백, 그 한 가지 뿐인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순교적 삶을 살았지만 그의 동기는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해.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고 싶기 때문이야. 그것이 바로 내게 지혜로운 선택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귀한 그런 응답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은 이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이웃의 눈물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어떠한 아픔과 탄식을 보여주시고 너 나와 함께 내 아픔을, 내 눈물을 그렇게 함께 흘려주겠냐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설명절 우리 앞서 기도하신 장로님과 함께 16명의 지체들이 우리 방글라에 다녀왔죠. 우리가 파송한 이웅재 임미광 선교사 벌써 30여 년 넘게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죠. 사모님은 작년에 여기 계시다가 귀임하실 때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집에 돌아가서 기쁩니다. 사모님 집이 어디신데요? 방글라잖아요. 할 만큼 그곳이 자기에겐 더 편한 곳이 되었죠. 새벽마다 선교사님 신음소리 내듯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고 바로 코앞에서 들린 모스크의 그 아잔 소리와 싸우면서 그렇게 본인이 전도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기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갈 정도로 그렇게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사람들 다 떠올리며 기도하는 삶을 사십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따온 단기팀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는 알죠. 그 땅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을 품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자.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해마다 다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그 땅을 다녔던 한 지체가 지난 주일 제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땅에 다녀오고 나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아예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 마음에 인생에 채울 때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에 남은 사명이 되고 내 인생의 꿈이 되며 여러분 그것 자체가 어리석은 군중에 매몰되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름길입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 원로 목사님 때에 다카한인 교회와 몇몇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몇몇 교회들이 힘을 합하여 그 땅에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한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글로리아 신학교의 부지를 매입을 했고요. 처음 매입했을 때는 그 땅은 이제 잠기는 땅, 물에 잠기는 땅이었는데 역시 우리 중에 무명의 어느 부부가 헌신해서 업토 작업을 했고요. 또 코로나 기간 재정의 축복을 받은 한 지체가 신학교를 위해 또 귀한 옥합을 깨트리며 헌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단기팀을 갈 때마다 그 땅 위에 서서 기도했고 이곳이 제2의 평양 신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신학생들이 민족의 아비가 되고 열방의 어미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웅재 선교사님의 사역의 1순위는 신학생들이었어요. 항상 그것이 눈물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함께 저와 8명의 지체들이 내일 새벽 이 개강 부흥회 열리는 선교 현장에 가서 함께 섬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방글라를 책임지는 민족의 아비가 되도록 어미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서울역 앞에서 노숙인들에게 따스한 밥과 복음을 전하는 참 좋은 친구들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 참 좋은 친구 대표 신석출 장로님 이번도 동일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분이시지만 예수님의 눈물이 저 노숙인들에게 있기에 예수님이 저 현장에 계시기에 추위에도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증받은 따스한 식사를 대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숙인들의 재활을 돕고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도록 힘쓰고 계시고 예수님의 그래서 남은 눈물을 그렇게 자신의 육체에 세우며 이 어르신이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익명의 노숙인들이 사회와 가정으로 돌아가는 열매를 지금도 맺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은 학교에서 인본주의 교육과 그리고 이런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서 익명의 군중에 매몰되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부정하는 세태 속에서 또 하나님이 안 계신 자신의 죄성과 함께 다음 세대는
아예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세대의 포로가 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우리 교사들의 땀방울을 통하여 이번 2월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성경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은 다음 세대들로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가 번성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주 앞에 쓰임받는 교사와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또 우리 공동체 또한 그렇게 별처럼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서 다가오는 이 땅에 위대한 부흥에 준비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